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마귀의 참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참소자인데요, 이 참소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한자로 보면은 이 참자가 굉장히 어렵죠. 참소할 참자, 소자는 하소연할 소 그런 글자인데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해치려고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져 일러 바치다 이런 그 내용을 갖고 있어요. 사단은 참소자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참소합니다. 어떻게? 밤낮 불면불위의 대적.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자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밤낮, 여러분이 잠잘 때도 여러분 곁에 있어요.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하루 삶 속에 순간마다 마귀가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참소해요. 막 거짓으로 부풀려서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1절 계속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구별한 이유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겨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이겨요.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마귀와 싸우는 이 전투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 선악의 대쟁투 아마겟돈은 이렇게 무서운 전쟁입니다. 생사가 결정되는 그런 전쟁터에 우리가 날마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자, 마귀는 자기 때를 압니다. 마귀도 성경을 연구해요. 그래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다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크게 분을 내가지고 내려가서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즉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지라. 자, 용이, 사단이 누굴 핍박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단은 아무나 안 건드린다니까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아주 필사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렘넌트,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대쟁투의 마지막 그런 장면인데요. 역사의 마지막 때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멸절시켜야 예수의 재림이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서 알곡을 준비하면 예수님이 이한낫을 드시고 그 알곡을 거두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백성을 멸절시키면 재림은 없다. 사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멸절시키려는 계략을 갖고 있고요. 제가 엊그제 우리 성경예언대학원 31강에서 밝혀드린 것처럼 그 리베라 그 신부가 평생을 7살 때부터 신부 수업을 받아가지고 평생을 카톨릭을 위해서 예수의 회원으로 충성을 다했던 그가 이 카톨릭에서 뛰쳐나와 목숨을 걸고 그동안의 모든 이 카톨릭의 비밀을 다 폭로했잖아요. 거기 보세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우리 재림교회가 뭐 연결된 사람도 아닌데 그가 14살 때부터 이 카톨릭이 각 종단, 종교, 교파 이런 데 다 침투하는 그걸 배우게 되는데 그때 딱 써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 제수잇이 가장 먼저 침투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다. 놀랍지 않나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가장 미워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렘넌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미워합니다. 자, 그래서 와이트 선지자는 초기 문집 266페이지에 이건 1846년 7년 그때부터 기록한 것들이거든요. 화인 여사가 한 18, 19 20 그때 기록한 기록들인데 나는 사단이 그의 천사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목표로 하여 덫을 놓으라고 명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능력을 증강하고 이적들을 베풀어 그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 잘 보세요. 이 렘넌트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에게 덫을 놔라. 그 다음에 보니까 사단은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를 증오한다. 그들은 그 밉살스러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로 실패케 하며 계속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이것 보세요. 이 화이트는 선지자죠. 제가 그날도 밝혀드렸지만은 세계적인 고고학자 누구죠? 예? 기억나시는 분? 아니, 레너드 울리는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발견한 사람이고 이번에 제가 얘기해 줬는데 화인 여사를 미래를 투시한 예언가다. 누가 얘기했어요? 자, 맞추는 사람. 상품. 야, 이거 아니 강의 안 들었어요?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자, 지금 이 말씀 들으신 우리 명광디의 가족들 중에 댓글로 달아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쓰나 봅시다. 자, 화인 여사를 미래를 투시한 예언가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하하, 참. 이거 한 번 다 쓰십니까? 우리 댓글로. 아니, 레너드 울리가 아니라니까. 또 어느 우리 울리는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를 파낸 사람이고, 신석기 시대부터 그리스도 교과까지 이 책을 쓰신 분. 참. 아니, 우리 명광비디오 가족 지금 100여 분이 들어오셨는데 한 분도 못 쓰시고 있네. 아니, 성경예언대학원 그만할까요? 아니,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으네.
자, 댓글로 다시는 분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야, 이거 한 번도 안 쓰시네. 예? 야, 참 이거 실망인데요. 2달 된 것도 아니고 열흘 된 것도 아니고 오늘이 14일이니까 또 이틀 됐는데 정말 생각 안 나요? 예? 예, 어느 분이 쓰셨네요. 울브라이트 박사. 예, 누가 쓰셨냐면 제이콥 와이트. 역시 제이콥이 맞췄네. 예, 저가 같은 닉을 쓰시는, 예? 울브라이트 박사. 물론 여러분이 이런 거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분의 제자가 우리 재림교회 남대극 목사님의 스승이에요. 그 세먼가 하는 그 언어를 가르쳐준 언어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대극 목사님이 그분의 제자를 통해 이걸 상세히 들으셨고, 그래서 그 책까지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언가라고 했을까요? 정말 계시록 13장에 이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예언을 1800년대 후반에, 정말 놀라운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가 1980년대 초반에 이 카톨릭에서 뛰쳐나와 생명을 걸고 이 카톨릭의 모든 비리를 다 폭로했는데, 화인 여사는 1840년대에 이런 글을 썼어요. 마귀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를 증오한다. 놀랍지 않나요? 마귀는 그의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목표로 하여 덫을 놓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여러분 그 리베라가 알베르트가 폭로했잖아요. 제일 먼저 제수잇이 들어간 교회가 재림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의 모든 신학교라든지 모든 기관 이미 제수잇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죄론, 그리스도의 인성론,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심각한 다른 견해가 독버섯처럼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목회자들, 특별히 지도자들까지도 그런 이설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제수잇이 아주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이 제수잇들이 재림교회 안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들이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실제로 저 미국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 삼육대학에 우리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그런 대학교의 신학과 교수라는 한 사람이 저하고도 무진장 이게 참 안 좋은 관계로 논쟁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만인 구원론, 우리만 구원이 있다는가, 이건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비롯해 가지고 미주의 그 의사들, 이런 그 조금 배웠다고 하는 이런 작자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일요일 협령 없다, 조사 심판 없다, 늦은비 성령 없다, 레위기 11장 폐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들과 수십 년을 싸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수잇들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진짜 신학과 교수가 돼요. 목사가 돼요. 우리 한국 재림교회 안에도 우리 목회자들 중에 여러분 와인 여사 선자로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예언의 신 안 봐요. 그러니까 이 박진아 목사 같은 사람이 글이 올라오면 그냥 막 반대를 누르는 거예요. 이 제수잇, 이 마지막 교회에 침투한 카톨릭의 비밀 결사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비틀어 버리면 돼요.
아니 어린아기가 죄인이 아니라니. 아니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나서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죄를 선택해야 죄인이 된다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유교할 때 그 어린아이는 육이 아닌가요? 이 땅에 첫째 아담을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육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 명료한 진리를 비틀어 가지고 어떻게 어린아이가 죄인이냐, 뭘 했다고? 그건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면 하나님이 죄인을 창조했단 말이냐? 이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정말 어이도 없는 얘기가 마치 정설인 것처럼 이 재림교회 안에 들어와서 도리어 저처럼 정통적인 재림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신신하게 빠졌다.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참소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도 재림교인용입니다. 제가 예언의 신을 언급을 하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여러분이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예복이 아주 화려합니다. 아름다워요. 7월 10일 대속제일에 처음에는 이런 그 흰 옷을 입고 있다가 이게 대제사장 복을 또 갈아입고 또 벗고 또 갈아입는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요. 대제사장 옷, 이 아름다운 옷이 지금 스가랴 3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아니 대제사장이면 마땅히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야 될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스가랴 3장의 기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즉시로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100% 거룩한 자, 완전한 자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야 할 우리가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영적 삶 속에 우리가 짓는 죄들 때문에.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덕망이 있고 지도력도 있고 또 많은 제사장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렇다면 종교 최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샘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게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고,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마귀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소름이 끼치고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자, 왜 그런가 보세요. 실물기원 166페이지.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이 법정에서 공판받는 죄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을 때에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스가랴 3장의 기록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러분이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엄숙한 조사 심판, 이 대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마귀가 서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고 그들의 죄상을 할 수 있는 대로 과장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림교회의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원칙을 제가 성경과 기본교리와 교회 요람, 예언의 신을 통해서 썼는데, 아니 여러분, 그냥 그 글 보고 이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이 틀렸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박진아 목사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아니 그렇게 하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박진아 네가 누군지 아냐? 도사견 사건을 봐라. 40년 전에 아니 나는 참 그래서 이분들이 보는 성경 어떤 성경이 참 궁금해졌어요. 아니 이분들이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사람으로 가장 많은 이름이 언급된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을 이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니 박진아는 적어도 다윗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잖아요. 솔직하게 나는 죄인이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이 알고 있는 나의 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생각과 동기로 많은 죄를 졌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그러나 난 다윗과 같은 그런 죄는 안 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40년 전에 도사견 사건이, 도대체 그 장로, 나를 비난하는 그분들, 그 목사, 그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40년 전에 박진아가 그런 죄를 졌다고 합시다. 그 죄가 그 비난하는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도 아니지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십 년 전의 일을 거론하며 비난한다. 누굽니까? 다윗을 어떻게 용서하죠? 아내를 2번씩이나 남의 아내가 되게 할 뻔했던 아브람을 어떻게 용서하죠? 여러분, 나는 이분들은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명목상의 재림교인들입니다. 이름만, 무늬만, 성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를 어떻게 용서하나요? 십자가의 강도를 어떻게 용서할 거예요? 남편이 5이 있었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어떻게 용서할 겁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는 어떻게 용서하죠? 성경은 아름다운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요를 적시며 눈물을 뿌리며 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감동받는, 눈물 흘리는 아름다운 스토리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 박진아의 도사견 사건이 어떻다. 이게 저는요, 그 사고 후에 제가 안성의 국회의원도 만나고 많은 분 만나잖아요. 다 염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오히려 모르는 척을 해요.
아니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런데 소위 재림교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재림교회 목사, 장로, 집사들이 이런 짓을 하고도 안식일은 교회가 무슨 기도를 하고 그들이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들이 무슨 세계 선교, 무슨 뭐 무료 쉼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저 가톨릭하고 뭐가 달라요? 다시 한번 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고 그들의 죄상을 할 수 있는 대로 과장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그들의 악행과 결점을 낱낱이 고발한다. 그는 그들의 허물과 실패를 일일이 열거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몹시 필요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상이 흉악스럽게 보이도록 노력한다. 이거 제가 정말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차라리 제가 어떤 지은 죄를 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박 목사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에 누가 물어보면 저는 다 대답합니다. 아니 제가 여기 우리 봉사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혹시 가끔 어르신들 돌보는 문제 때문에 제가 가끔 책망할 때 있어요. 그랬다가도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저들이 잘못해서 마땅히 제가 혼을 냈지만 제가 사과를 해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 전의 죄를 갖다가 그것도 참 진짜 이 소설을 써, 소설. 그것도 목사들이 내가 얼마 전에 저기 일산 가서 그 목사 한 번 만났어요. 나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했던 목사. 내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영혼 하나 제가 명강 미대를 통해 오셔서 그분이 첫 예배를 그곳에 가 드리도록 제가 해줬습니다. 저는요, 그분이 이제 뭐 죽을 죄 졌다고 저한테 사과했으니까 저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뭐 가서 전에 저는 그거 전혀 없어요. 그냥 용서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죄상을 자꾸 흉악스럽게 과장하고 덧붙이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가장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 그림이 참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이지만 저건 실제 장면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마귀는 정말 우리를 저렇게 정죄하고 여러분과 제가 지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저분들 보세요. 저를 비난하는 저 재림교인들, 저 목사, 장로, 집사들 보세요. 저도 잊어버린 걸 알고 있어. 아니 저도 잊어버린 걸 알고 있어. 그러니 마귀는 얼마나 더 정확히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용기를 갖는 거예요. 너 죄 졌잖아.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사는 누추한 옷을 입은 정죄받은 죄인으로 서 있다. 그의 백성의 죄를 잘 아는 여호사는 낙담하고 있다. 사단은 그를 거의 절망에 빠뜨리기 위하여 죄에 대한 가책을 절실히 느끼도록 그의 심령을 짓눌렀다. 그럴지라도 여호사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단이 서 있는 곳에 간구자로서 그곳에 있다. 이 사단이 실제 하는 일입니다. 화잇 선지자가 계시 중에 본 거예요. 화잇은 마귀를 정확히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단은 참소하는 일을 하늘에서 시작했다. 그 일은 사람이 타락한 이래로 사단이 땅에서 해온 일이었고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그 일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가 더욱
열심히 행한 일이다.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그는 속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더욱 열성을 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다음 특히 그는 지상에 있는 한 백성, 곧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존중히 하는 무리들을 볼 때 몹시 분노하게 된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 공부하고 있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입니다. 엘리야도 베드로도 다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들도 연약에 휩쓸렸고 연약에 때로는 많이 쌓였고 의심도 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야 마땅한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과 나의 모습.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존중히 하는 무리, 마귀는 이걸 볼 때 분노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다. 그는 그들의 무가참을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하기 위하여 매 사람에게 적절한 관계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실수하면 죽고 싶잖아요. 제가 70일의 고난학교에 있을 때 처음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사단이 달려드는 거예요. 마귀는 망신을 주고 죄를 막 부풀리고 사람이 좌절하게 하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은 죽어도 마땅하다 하고 자살하도록, 그 마귀가 최종적으로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참소하고 정죄하는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을 참소하고 공박하려고 한다. 이해가 되시죠? 마귀는 아무나 안 건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때마다 사단은 몹시 증오한다. 이것 보세요. 명광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가 늘어나고 또 거듭나는 영혼들이 늘어나고, 마귀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마귀는 몹시 증오해요. 자,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보여드리는 게 가장 정확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사실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때마다 사단은 자기의 부하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세력을 가다듬어 활동한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집회, 그 지도자, 이런 걸 보면 마귀는 막 증오가 올라와서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또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힘으로 삼는 모든 사람을 질투한다. 그의 목적은 악을 선동하는 일이며, 그가 그 일에 성공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온갖 비난을 시험받은 자들에게 퍼붓는다. 아니,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에? 마귀가 이런 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름 자체가 대적자라니까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와는 타협이 없어요. 타협하면 집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과 결점하는 품성을 지적한다. 이것 보세요. 너 이거 왜 더러워졌어? 너 몇 년 전에
너 과거에 이런 거 했잖아. 요거 지적하는 거예요. 그는 그들의 구주를 욕되게 한 그들의 약점과 어리석음과 배은망덕과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성품 등을 제시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들어 자기에게 그들을 멸망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참, 여러분도 이런 공격 당해 보셨죠? 여러분 정말 어떤 때는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 너무 흠이 많아. 야, 내가 이게 몇십 년 재림신앙했는데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다 때려칠까? 이런 분도 있어요. 신앙 어려워. 신앙하는 거 어려워. 이거 구원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이거 버리면 또 이 멸망이 두렵고 근데 어려워. 이런 분들 많습니다. 마귀가 굉장히 성공을 거두는 사례들이에요. 마귀는 그들의 경우는 전혀 소망이 없으며 저희의 더러운 얼룩을 도무지 씻어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그들의 심령을 위협하려고 했습니다. 이야, 저는 이거 읽으면 막 소름 끼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해서 그들로 자기의 시험에 완전히 굴복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절을 버리도록 한다. 참 사단이 얼마나 간사하고 계율적 존재인지를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을 통해 장난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에서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또 제가 경험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런 사단 마귀의 정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 마귀는 우리를 참소해요.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죄의 목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붙이고 부풀리고 과장해가지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주의 백성은 그들 스스로 사단의 비난에 대하여 답변할 수 없다. 그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낭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중보자께 탄원하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간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조사 심판의 시대에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는 지금 개정 중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기록들이 다 펼쳐져요. 정말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은 죄를 여러분이 그 사람의 용서를 빌고 용서해 주고, 이 죄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죄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과 같이 도말하셨어요. 저 책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괴롭게 한 것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셔서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하루를 딱 더듬어 보시고 티끌만한 죄라도 있으면 고백하고 주무세요. 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티끌만한 죄라도 생각나면 그 생각난다는 건 성령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양심이 꺼리면 얼른 일어나서 그 상대방에게 문자 보내세요. 형제여,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무세요. 어려워요? 자존심 때문에 못합니까? 아니, 여러분 자존심 체면 따지다가 멸망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런 건 그냥 얼른 하세요. 그것도 해버릇하면 쉽게 합니다. 고집 센 사람들은 안 하죠. 그런 품성으로 하나님이 인을 받고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께서 사단의 참수를 침묵시키고 그의 계책이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는다. 그들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크신 공로를 내세우셔서 대담한 참소자를 침묵시키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여러분이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면 우리 주님은 기꺼이 여러분을 안아주셔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 네가 실수했구나.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참수하는 마귀의 정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높이 드시며 침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3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을 꾸짖잖아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더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불에 타다가 거슬려버린 죄 많은 아들과 딸임을 다 아셔요. 우리 연약함을 다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으신 거예요. 저 완전주의자들은 자꾸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 우리의 어떤 조교 여기에 강조점을 두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구주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이 그분의 모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단의 참수에 주눅들지 마시고요.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아무리 떠들어 저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쁩니다. 왜? 마귀가 살아있고 마귀가 나를 증오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가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